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방금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몰랑몰랑 해가지고 무슨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쑥 뭐라 해야 될까요?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밭이라고 친다면 내 밭이 몽글몽글 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쑥 심기는 거, 그걸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지? 그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 얘기는 잘 듣는데 내 얘기는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남 건 진짜 잘 맞추는데 내 건 못 맞추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몰랑몰랑한 내 마음을 만들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말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성경에 완고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완고한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 말랑말랑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일까요? 네, 사단이라고 할 줄 알고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사실은 사단이 아니라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네.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질 건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건지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님, 이 고집불통인 이 완고한 마음을 좀 부셔주십시오. 좀 주님이 부셔주시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확 부셔버린 다음에 야 이거야 따라와 이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부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 부셔버리고 막 끌고 가시는 분이라면 이 땅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라 그러죠.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라고 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상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마음을 억지로 부셔버리면 반드시 상처가 남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완고한 마음을 없애기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네,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로 왕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 마음을 자꾸만 자기가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는 마음도 내가 하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수동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오늘 비가 오니까 기분이 꿀꿀하네. 뭐 이렇게 꿀꿀한 마음을 비가 오기 때문에 갖고 오기로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비 오니까 기분이 좋기로 결정해야지가 아니라 비가 오니까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네.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네. 이런 마음이 생겼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고집 부렸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고집 부렸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 나 이것만큼은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네요.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내가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두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 딱딱함이. 그럼 나중에 부드러운 마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센 걸로 뚫어야 돼요. 왜요? 더 완고한 마음을 내가 자꾸 벽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두껍게 자꾸 굳은 살을 만들면 감각이 잘 안 와요.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그 기타를 치니까 여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기타를 처음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은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일부러 기타리스트들은 여기다가 굳은 살을 만듭니다. 기타 안 칠 때도 일부러 꾹꾹 눌러요. 왜 누르는 걸까요? 굳은 살 만들려고. 감각을 못 느끼려고. 아픈 감각을 안 느끼려고 굳은 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가져가면 완고한 마음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딱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느껴져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센 힘이 필요한 거죠. 점점 더.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내려놓고 말씀을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 안식이라는 것의 문제는요, 너가 들어가길 힘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써라. 영어로는 노동이라는 단어래요. 노동해라, 일해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안식을 누리려면 편안한 상태를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안식, 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냥 노력 없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 좀 아까 마귀를 쫓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주셨잖아요. 그냥 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 내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는 거, 쉼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애를 써야 된다. 노동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속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겠어. 저 사람한테도 부드러운 마음, 우리 남편, 우리 아내한테도, 우리 자식한테도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부드러워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전해요. 그냥 마음 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오맥 목사님 책 중에 완고한 마음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게 제일 안 팔린대요. 다 싫은 거죠. 그냥 빡 기도하면 빡 나타나고 빡 기도하면 빡 해결되고 막 이런 거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노력해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동해라, 애써라 이러면 안 사는 거죠. 그건 조금. 근데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이분 이름 잠깐. 스미스 위글 스워스. 스미스 위글 스워스 목사님의 간증이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절단이 된 거예요. 발이 없어요. 다리가 이제 절단돼가지고. 어떤 사고인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 스미스 위글 스워스 발음, 그냥 스미스로 할게요. 이 스미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런 말을 했대요. 형제님 가서 예쁜 구두 한 켤레 사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이 뭔 소리야 저게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그게 계속 떠오르더래요. 밤에. 안 되겠다,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 백화점인지 마트인지 모르겠지만 구두를 사러 구두가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점원한테 얘기를 한 거죠. 검정 색깔 구두 몇 사이즈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누가 신으실 건데요? 누가 신을 거예요? 제가요. 그랬더니 점원이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좀 주세요. 내가 사겠다고요. 이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산 신발을 이제 그 절단된 부위에다가 그걸 끼워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가지고 바로 그 절단된,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끼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될게요? 다리가 자라났어요. 다리가 생겼어요. 책에서 나온 얘기니까 못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겼어요. 그 왼쪽 다리를 다시 넣는데 또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진짜 있었던 얘기일까요? 실제 상황일까요? 믿어지세요? 근데 이제 그 반재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분 앤드류 오맥 목사님 만드신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이분이 그런 생각 하셨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선 내가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나? 저건 너무 하드코어인데, 저것까지는 내가 좀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일까? 저게 진짜 될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분야에서 완고한 마음을 혼자 가지신 겁니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저 정도까지는 나는 못하겠다. 근데 신기한 게 이 반재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이 다리 길이가 짝짝이신 분들 다리 길이 맞추는 사역을 하신대요. 엄청 잘하신대요. 한 번도 자기는 의심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리 길이가 다 맞춰진대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또 부요에 대해서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전혀 의심이 1도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맞춰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다리가 생기는 건 그건 아니야. 그건 길이까지는 맞추는데 발이 생겨? 그건 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를 새롭게 자라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내가 완고한 마음으로 거기까지는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왔냐면 최고가 아닌 그 차선에 그 밑에 것까지만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나하고 어디까지 갈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정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기로? 최고의 것을 주기로.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발이 자라는 것까지는 좀.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말랑말랑한가에 따라서 나타남과 누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 그런 거죠. 그래? 그럼 너 그것까지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들, 가족들이 만약에 밖에서 각자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부정적인 걸 갖고 들어왔어요, 집에. 그래갖고 이 부정적인 걸 막 쏟아내요. 아, 큰일 났어, 안 됐어, 뭐.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유혹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의 영역 때문에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이 굳은 살이 계속 배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많잖아요. 혼자 하기, 지금 부정적인 걸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한 명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우리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또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또 일어설 수 있어.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이 있어. 더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 매일 피차 권면하며. 매일 하시라고요, 매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라도 놓치면 바로 굳은 살 바로 그냥 딱 생깁니다. 신기해요. 빨리 생겨요. 그래서 매일매일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큰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반대된 것이 죄입니다. 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최선의 것을, 최고 높은 거,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원하세요. 근데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내가 차선밖에 못 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계속 매일매일 권면해야 완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누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계속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하고 어디까지 같이 가고 싶으세요? 네. 대답해 보세요. 최선인가요? 차선인가요? 네. 여러분, 피차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성찬식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기억하래요. 자꾸만 생각하래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그럼 집에 가셨어요. 그러면 새롭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 곱씹으셔야 돼요. 좀 아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이름 적어놓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 부분은 가지고 가야겠다. 저 부분은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겠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나를 낫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새롭게 하셨다.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막 걸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뭐야, 귀신이야? 유령이야? 막 이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쪼마까 오병이어 사건 그거 기억해야지. 왜 그거 묵상 안 했어? 그걸 까먹으니까 네가 마음이 금방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거 아니야. 왜 오병이어 말했던 거 기억 안 했어? 왜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둔해지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만 곱씹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몽글몽글해지는 거죠. 자꾸 정치 유튜브 보고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이러면서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거기 뭐 어차피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에너지 막 낭비하고 막 입을 막 더럽게 만들어요, 일부러. 여러분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죠. 국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여러분 아예 안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예전에 있었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게 출애굽해가지고 기껏 자유인 만들어줬더니 옛날 종이었을 때는 좋았는데, 고기도 먹고 좋았는데. 여러분 옛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그 죄로 넘어지는 막 그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막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실수로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 이런. 다 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짓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저기 있다가 한 9시쯤에 호프집에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좋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럴까요? 그거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뭐예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죄를 계속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죄송합니다. 네. 옛날에 앤드류 목사님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신 거예요. 60살이 넘으셨는데 고등학교 동창회에 있어서 가셨는데 거기에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 딱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 이제 잘 있다가 집에 와서 갑자기 그런 생각 하셨대요. 내가 저 여인네랑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해요? 그거 어쩌라고 지금 60살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자궁 같은 거예요. 들어와서 잘 이렇게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내가 갖고 와갖고 잉태시키면 뭐가 돼요? 죄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잉태시키면 안 됩니다. 죄의 씨앗을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는 없습니다. 조금씩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거 여러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할 거냐, 무슨 생각을 내 마음에 심을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지 금방 알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단단하고 이렇게 푸석푸석한지 아니면 말랑말랑하고 막 지금 그런 상태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훈련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속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시끄러우면 영의 생각을 자꾸 놓칩니다.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시끄럽다, 내가 막 쿵쾅쿵쾅 거리고 지금 막 여기가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감사해요. 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너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뭘 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늘 막 잠을 잘못 잤어, 뭐가 찌뿌둥해, 막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질 때까지 감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기분 좋아질 때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을 내가 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악한 왕인데 왜 악했냐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대요. 또 시편을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가 기쁘기로 먼저 작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먼저 미리 결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요일 날은 제가 여기서 11시에 설교하잖아요. 주안의 교회 와서. 근데 제가 한 10시 50분쯤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설교를 할까 말까, 그럼 아픈 거잖아요. 뭐예요? 미리 스케줄을 정해놨어요. 그럼 빼야죠. 이날은 이 설교하는 날이야. 그럼 정해놔야죠. 미리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확정해 놓으셔야 돼요. 나 은혜 받은 자야. 오늘도 기쁘기로 작정했어. 오늘도 내 삶에 형통함이 풀어지기로 작정했어.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것에 그 부드러운 마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았다, 사랑받았다, 믿음으로 받는다, 다 내가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온전한 마음을 드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80% 사랑해, 20%는 저 여자를 사랑해. 그럼 그 프로포즈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역다의 16장 9절의 말씀인데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신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100%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딨냐. 그리고 그를 찾으면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온전한 마음을 미리 이미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온전한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 나 원래 온전한 사람이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마찬가지로 생각 관리가 필요합니다. 뭐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왔을 수도 있고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이 기술이에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최대한 촘촘하게 걸러내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리나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 그 일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육신적이지 영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내 생각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저 좌파들, 저 우파들 뭐 이러면서 사는가? 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는 역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그래서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자꾸 끌고 와서 고정시키고 또 고정시키고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공부할 때 너무 좋잖아요. 자유하고 다 있대, 다 됐대. 너무 좋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피라고 다 됐다 그러더니 또 할 게 있네. 정말. 근데 여러분, 내가 새롭게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남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되고요. 내 속의 마음에 그 말씀을 잉태시켜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깊이 심기고 그게 자라서 자동으로 당연하게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돼 있습니다. 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고한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없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나는 거기에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잠깐 머무릅니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내 삶과 나의 삶. 주님, 우리가 오늘 결정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날 살리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린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살기로 오늘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